세상에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경건이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이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경건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건을 영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God라 그러잖아요. God, G-O-D, God.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God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godliness. 이게 영어에서 NES가 붙으면 이게 명사를 만들 때 쓰는 단어거든요. 물론 이제 God라는 단어도 명사긴 한데 거기에 NES 이렇게 붙여서 그게 경건이에요. 즉 하나님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인 것. 그러면 경건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음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죽은 영이 살아난 것.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요. 즉 자연인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한테 성령님이 계신 분이 성도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예요. 같은 성이거든요. 거룩하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단어를 본 것에 따르면 하나님과 같은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새로운 성품이 있고요. 새 사람이 이미 형성됐다는 것은 배웠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이 구절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새 사람을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이 새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않은 죄가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성이 두 가지라는 거. 근데 이 몸은 구속을 받을 때 완전히 이제 휴거될 때 완전한 구속을 우리가 그때 받는 거고요. 우리의 혼은 구속을 받았지만 몸은 구속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상주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혼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 혼이 행하도록 우리 몸에게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내 몸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금 내가, 이게 죄에 속하는 거구나. 내 그 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 이거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이렇게 살았던 대로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거,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건지 아니면 내 육신이, 즉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인가를 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운동선수들,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운동선수를 하려면은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프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대충대충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프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경건에는 모든 이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훈련을 통해서 이 이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속에 물들지, 세속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이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이끌어주고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폈죠? 그 7절에 보시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보시면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동선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근력을 키우고 몸을 단련하는데도 운동이 필요하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기를 프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적인 삶을 위한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경건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욕으로 있게 된 세상의 타락에서 피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아까 저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들을 압니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과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일치시키셔서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영혼 시대에는 넣어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인간의 그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있는 이 타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독을 피하려면은요, 담배든지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게으름을 뭐 타피하는 거라든지 더 좋은 것을 하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뭐 피거나 술을 이렇게 좋아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그걸 끊어야지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일에 자기가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정신을 팔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제가 비유로 이제 그런 거를 들었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타락을 이렇게 세상을 좇아서 살지 말아야지 막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은 보이는 게 다 세상이고 듣는 게 세상 이야기고 우리 주위에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러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이렇게 많게 해주신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도성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을 도성을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도성은요,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세워질 도성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땅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번성하면서 그 씨가 점점점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본인한테 하셨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약속을 붙잡았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사실 아브라함이 유랑을 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는데 그냥 그 땅에서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오늘은 이리 갔다 내일은 저리 갔다 이렇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착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해주실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지구의 수도가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루살렘 땅이 그 수도기 때문에 거기에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좋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인들의 삶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인 그런 삶.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넌저리가 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히 비교 불가합니다.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타락과 자기들은 막 좋다고 정욕적으로 이렇게 살지만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계시록 21장과 22절,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에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문이 12개인데 대문 자체 하나가 진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길로 되어 있고요. 그 도성 자체가 보석으로 돼 있어요. 전부가 다.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고요. 보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12기초석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사도잖아요. 그 기초석에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그 기초석에만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없느냐.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보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주님의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데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일나무가 나무 하나에 과일이 하나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하나. 사과나무면 사과만 열리잖아요. 배나무면 배만 열리고 딸기는 딸기만 거기만 열려. 근데 요거는 과실이 12가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1월에서 12월 12달이 있잖아요. 계절 그 달별로 과일이 다른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나무는 하나인데. 그런 거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병을 치유하는 데 써요. 근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잎사귀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하고 몸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병도 들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잎사귀를 모든 병을 치유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혼 세계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게 자기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 그리고 그냥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상의 그 타락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배설물과 같은 거죠. 다 치워버릴 거예요. 배설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노망들 맨날에 뭐 벽에 똥칠하면서 이렇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주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주님이 그거를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은 별거 아닌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휩쓸리는 게 사실은 가소롭죠. 솔직히 말해서. 아유, 저런 거에 그냥 마음을 두고 이렇게 다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게. 그래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류에 이렇게 편승하거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기본 및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경건한 삶 자체가 안 돼요. 약속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경건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면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요구하면 그걸 다 네네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고 본인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잘못된 거예요. 결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 저희가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맞춰주셨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준이 뚜렷하신 분이시고요.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싫어해요. 그냥 비율을 안 맞춰주거든요. 무조건 좋네 네네네네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거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런 삶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너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네가 거짓말장이라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이고요. 세상 종교,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저희도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네네네 하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정확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기에게는 엄격한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기준을 너무 들이대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옳은 건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건에 이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기존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오랫동안 다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 한글 킹제임 성경도 알고 세대주의도 알고 올바른 교리도 알고 올바른 그 목사도 다 아는데 내가 거기 남아서 여기를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금 얘기 보셨잖아요, 성경. 성경과 유배되는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와야 모든 게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 안에 있으면은 같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돌아서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안에 있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하면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들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만이 그 생각하는 그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전체적인 걸 봐야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즉시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즉시 나오셔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아셔요. 주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시니까 나오라 그렇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에게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경건한 척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잎사귀가 많으니까 뭐 열매도 있겠지.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잎사귀가 중요해요. 잎사귀는 거기서 뭐 태양빛을 받고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영양분을 받아서 잎사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열매는 많은데 열매가 아니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단 하나도 없으면 그 잎사귀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걔가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 우리는 잎사귀로 만족해 하면서 계속 잎사귀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게 현재 기독교 내에서 경건의 모양만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교회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뭐하고 목사를 섬기고 뭐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받을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의 모양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방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모방의 귀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사탄도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아버지 사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사탄이 육화한 존재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7년 그 대환란 때 걔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전 지구를. 그리고 개구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창조는 못해요. 신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것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모방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잖아요. 거기서 그 단어를 하나를 변개시켜서 단어를 imitate란 단어를 써요. 그게 모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성도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어떤 방식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 기독교에서 보면 가끔 뭐 기독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자기들이 뭐 회개하고 교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잘못된 건 본인들 요즘 교계가 잘못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이건 기존의 것은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뭘 이렇게 해보자 막 이러거든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뭐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건 그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뭐 방언을 아침부터 밤까지, 도대체 방언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은요, 그 결과가 뭔가요? 저는 그게 정말로 궁금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면은요,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인도를 간구드리면은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어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몰랐던 부분을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방언을 하면 뭘 얻는 건지 나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남들이 뭐 쟤는 방언도 하는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뭐 우쭐하 뭐 그런 건가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의 발성 기관을 점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를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제일 첫 번째가 생각이 바로 서는 거예요. 혼미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로 서고요. 내 생각이 바로 설면은 삶의 방향이 딱 맞춰져서 막 중구난방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요. 목표가 딱 정확해져요. 그리고 가정이 안정이 되거든요. 가정도 질서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뭐 내가 경건하면 뭐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뭐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요.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비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막 비굴하게 가가지고 막 비유 맞히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필요하면 주님께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부하고요. 정치인들한테 이게 빌붙어가지고 뭐 하나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봐 거기에 이렇게 연연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께 아뢰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막 이렇게 질질 짜면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동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주님께 말하면 될 걸 왜 나한테 말할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본인도 알거든. 내가 기도해봐야 주님이 안 들어준다는 걸 알아. 본인도 알아. 남들도 알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직이나 기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누가 뭐를 계획하면은 뭐 그 계획에 기름을 부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진정한 기도, 경건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경건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몸의 훈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몸의 훈련도 유익이 없는 건 아닌데 유익이 적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아까 보시면은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유익이 있긴 있는데 영혼까지 이어지는 유익은 아니에요.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서 유익해요. 영적인 일에서도 유익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상 삶에서도 유익하고요. 물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경건이 유익해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만 경건이 유익한 게 아니고 현재에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삶으로써 생명의 약속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뭐 이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 아주 질색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은 유익해요. 이 생을 사는데도 유익하고 미래에도 유익합니다. 한 나라가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는요, 사람들이 정직해서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닥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러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인생이 반듯하고 이렇게 잡음이 없이 살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은. 근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정직한 삶을 사는 시스템이.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뇌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무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잖아요. 꼭대기에 몇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라 전체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를 본다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은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모든 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살면은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은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경건이 유익해요. 자, 술, 담배 안 하면은요, 건강에 좋잖아요. 물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누구를 접대해야 되고 이런다 그래서 술자리 가서 직업이어서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먹고 사는 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변명을 해요. 직장이 이래서 그렇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치면서 사는 거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